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10장 전체를 살펴야 되는 상황이라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일단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여성들은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남성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군복을 입으면 전부 다 유시진 대위와 같이 멋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번 어린이날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명사수라는 놀이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군복을 입은 멋진 두 분이 계실 거예요.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고 이모 씨와 박모 씨가 군복을 입고 서 계실 건데 한번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세요. 태양의 후예를 열심히 보던 결혼 한 10년 된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짜증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아니 유시진 대위는 저렇게 멋있는데 오빠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러고 전화를 팍 끊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좀 황당해가지고 카톡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난 중기가 될 수 없어. 미안하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중기보다 나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또 카톡에 뭐? 나은 게 어딨어? 남편이 그래도 남편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네가 최고의 여자야. 사랑해, I love you, 뭐 하트 뿅뿅뿅. 자, 이렇게 날렸어요. 자, 이 상황이면 부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죠? 아주 멋진 답글을 남겼습니다. 뻥치고 있네. 네.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바뀌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태양의 후예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아마 남편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로마의 아주 멋진 군인 하나가 등장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유시진 대위보다 더 멋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걸 살펴야 돼요. 오늘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절 말씀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한 군인을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은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후예 나왔던 유시진 대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멋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힘으로 특히 이 병사들의 강력한 충성심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귀족 가문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아들에게 똑똑하고 잘난 남자는 군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군인이 된다는 것은 가문에도 영광이고 남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명예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론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라는 계급은 그 강력한 로마 군대의 마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계급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전쟁터 현장에 나가서 내 병사들을 직접 지휘해서 그 전장에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 그거 바로 백부장이에요. 리더십도 있어야 하고요, 용맹해야 되고요, 군인다워야 돼요, 또 똑똑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로마 군인의 상징이 바로 이 백부장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느 도시의 백부장이냐면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약간 떨어진 해안 도시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당시는 유대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들어와 있는데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총독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예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말이 그 당시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는 그만큼 충성된 도시라는 거예요. 황제에 대하여 굉장한 충성과 헌신이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의 로마의 백부장, 그가 바로 고넬료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과 같이 여기던 시대예요. 황제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직접적으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직접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나무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강하고 용맹했지만 때로는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에요. 무자비한 사람들이라고요. 특히 이방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그런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0, 30년 동안 점치고 굿하던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넬료라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도 굉장한 충격이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 백부장이 구원받는 사건, 또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내용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표현은 구원 받았다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를 향해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는 말은 고넬료가 그만큼 영적인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방 신상이나 이방 종교의 경건을 가진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말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온 집안 식구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식구들도 잘 통솔을 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은 다음 장 11장에 나오지만 그가 할례받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는 타락한 로마 사회에서 그 마음에 무엇인가를 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아마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는 9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거라, 이제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 받았으려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살펴본 대목만으로 보면 웬만한 우리보다는, 그죠? 더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고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고 구제와 선행하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만 보면, 그죠? 더군다나 기도하면서 환상을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야, 고넬료 구원 받은 사람이려니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 가정에는 아직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긴장해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힘쓰고 착하고 성실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른 사람,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그냥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인 줄로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오늘 조금 전에 살폈던 고넬료와 같이 구원받는 그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문이라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심지어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인데 개강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부흥회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를.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한 번은 오셔서 저녁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약간 방향이 좀 이상한데, 여기 전부 다 전도사님들인데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모두 다 눈을 감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몇 명이나 일어서나 가만히 보면서 설마 자리에 한두 명이겠지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30여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을 했다고, 전도사를 했다고,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내가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구원받겠지, 그거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단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면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초청해서 오신 분,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전도에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천국문이 활짝 열렸는데 정말 예수 믿고 이분이 꼭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라고 권유를 하고 초청을 해도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아직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얼마나 속이 상해. 지금 정말 천국 문이 열렸는데,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움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이 자리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자리인데 구원의 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이것이 고넬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의 문을 통과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분명한 기준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복음, 그 복음이 고넬료에게 그의 귀에 들려지고 그의 가정에 전해질 때에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우리가 듣는 복음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온 세상 천하 모든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정말 놀라운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벌써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의 근거를 그런 데서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믿었어요. 아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고넬료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놀라운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님,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책을 들고 저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붙잡혀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때의 그 목을 베던 박춘권이라는 병사 포졸이 성경책을 받아들어요. 그리고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춘권은 60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평양 땅에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이 땅에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왔었는데 그분이 목 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뱉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박충권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30년 전에 목을 벤 그 사람입니까? 60이 먹은, 그 당시 60이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60 먹은 이 할아버지 박충권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낡은 성경책을 한 권 꺼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그가 준 성경이요, 죽음 앞에서 웃으며 건네준 이 성경을 내가 거부할 수 없었어.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충권은요,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주교회 영수, 오늘날 장로의 직분을 받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 목 빼고요 30년 동안 성경 읽고 그냥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앞에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죄 가운데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행하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문 앞에 서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서 그분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구원의 문 앞에서 더 이상 서성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그분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임한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또 올라온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